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맥주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하게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준비된 만큼 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 말씀은 3대 절기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속에 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3가지의 절기를 유대인들은 3대 절기라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요 또 붙여진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이 빵과 함께 또 쓴 나물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준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오늘 우리 15절에 있는 대로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이 무교절 통칭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6월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7일인데 7번이다. 그러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얼른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래서 우리는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이 절기의 다른 이름이 뭐다? 77절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50일째라 그래서 5오자의 열흘 순, 열흘이 5번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에는 이름이 3개나 되네요.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수장절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수장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맥추절은 하루나 이틀 정도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순절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강림주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자, 그것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이미 6월 5일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냈어요. 그랬죠? 그리고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맥주감사주일을 우리는 오늘 이 7월 첫 주일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7월의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되는 성령 강림주일은 6월절부터 계산,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지난 첫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같은 이 날짜가 우리는 다른 날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혼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는요, 사실은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게 농사, 가나안 땅에서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이 4절기에 6가지의 절기들을 더합니다. 그러면 6, 4, 6에 24. 그래서 24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춘분도 있고요. 하지도 있고, 대서도 있고, 추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날짜들이 그냥 계절의 변화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날짜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농사를 지을 때 이 절기가 되면 모내기를 하고, 이 절기가 되면 병충해 방제를 하고, 이 절기가 되면 장마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물고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절기도 또 한편으로는 농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그 땅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무교병의 절기에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는 총 3번의 농부는 추수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추수에 거둬들인 작물이 뭐냐면 보리예요. 뭐라고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함께 드립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드리는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껏, 우리가 처음 열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주말 농장이나 옥상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저한테 작은 호박과 이런 걸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주셨을까요?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한 거죠? 성경에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애매하니까 저한테 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를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때가, 초실절이 시작되는 때가 무교절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말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날에 보리의 추수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새로운 작물을 거둬요. 그 작물이 뭐냐면 밀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작물로 수확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언제다? 맥추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 농부들이 2번째로 수확하는 수확물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로서의 이 맥추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뭔가요? 수장절. 거두어 드린 것을 곡간 안에 쌓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농부들이 3번의 추수를 할 때 이 가을에는 과일이에요. 우리가 성지의 열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성경에 나타나는 과일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언제 거둔다? 가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정도 되는 이때에 그분들이 거둬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수확을 기뻐하는 것은 이 수장절이 되겠죠. 왜냐하면 농사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니까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3대 절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는 이런 농사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어느 때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요?
절기를 지나면서 절기를 6월절이 대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온 백성들이 지키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빈손이 아닌 재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만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시간들이에요. 자, 이때를 지나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절기를 아버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지켜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절기를 지냐며 신앙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오래전 선조들을 저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와서 보리로 첫 수확을 얻도록 우리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구나. 그리고 밀을 거두게 하신 날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막절, 장막절에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나오게 하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자, 이것을 무엇을 지나가면서 배운다고요? 절기를 지나가면서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오제사 7개의 중요한 절기를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준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어진 이 절기를 지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의 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6월절이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년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이 모든 절기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맥추절도 6월절부터 며칠째 된다고요? 그래요. 50일째가 된다고요. 9일이 지난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추절이 된다라고 말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6월절이 6월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였다 그 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6월달에 있었던 아비벌이 우리로 말하면 정월 첫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 해에 그들이 지키는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맨 먼저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무교절에 이어지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누룩을 없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처럼 6월절이 그들에겐 중요한가? 다른 절기도 있는데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전에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 한 족장이죠. 가족이죠. 기껏해야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을 따라갔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잠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들을 핍박하면서 400여 년의 어떤 시간이 지난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 70명 고작 되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아이들, 여자들, 또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출발을 삼으신 것이에요. 창세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내가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는 이 말씀에 있어서의 첫 번째 괄목할 만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고 모든 절기의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출애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조금 다른 의미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월절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를 지켜요. 어떤 절기죠? 부활주일.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의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로 어떤 절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떡은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 떡은 무교병이었던, 발효되지 않은, 그들이 유대인이 유월절에 즐기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의미만큼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유월절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달력이 있다면 그 모든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 날은 언제예요? 부활주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절기임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도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이 맥주감사 주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0일이 지나도록 세었을 거 아닙니까? 6월절부터 몇 주가 지났구나. 몇 주가 지났구나. 이제 맥주절이 다가오는구나. 그 기준이 6월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그 승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어야 오늘 이 맥주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실절, 정말 무교절의 그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묵은 누룩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이요, 고난주간이요, 부활절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교병을 먹이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누룩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이 살아있어야 맥추절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맥추절의 감사를 정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부활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의 의미가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것 같은 그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 이 예물을 정말 새롭게 주신 미를 추수하면서 다시 감사로 회복하듯이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은 조금 우리에게 인식이 다른 두 개의 절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난주간, 그렇죠? 또 부활주일. 와,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이날을 얼마나 준비하고 사모합니까? 또 추수감사주일. 얼마나 준비합니까? 이 앞에 막 아름다운 과일들, 과실들로 저희들이 세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난주에 광고가 나오니까 맥주감사주일이구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맥주절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한 분도 많으시죠? 그래요. 우리 평강교회는 이미 다 아신 줄로 제가 믿지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모르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시라고. 자, 그래요. 이 맥추절의 은혜를 유대인들은요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 배울 게 있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날에 제가 맥추절을 77절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 그랬죠. 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장은요 유대의 랍비들에서 주장되는데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가 되었다?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러셨죠. 정월로. 자, 6월절이 14일이에요. 무교절이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약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 보름이니까 15일. 둘째 달이 온전하면 30일. 자, 그리고 3개월의 시작이 되는 일일이라고 한다면 약 45일부터 50일에서 60일이 되는 그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돌판을 받는데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희들이 지키는 이 맥추절의 절기는요. 이 오순절의 절기는 우리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이전에 없었던 민족이 태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가족, 족장,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에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 땅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생깁니다. 어떤 공동체죠?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 뭐라고요? 교회. 그래요. 이전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이전에 어느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의 절기를 기념하는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증인이 되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맥추절에 기억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둘째, 그분의 부활을, 그 영광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이 맥추절의 절기 오순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조금 이 맥추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요, 맥추절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지난 시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리 맥주감사주를 보니까 정확히 7월 첫째 주니까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반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힘들고 어렵게 지나온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꼭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은혜라는 곡인데 오늘은 안 부를 거예요. 오늘 언제 부를지 몰라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후렴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찬양을 주중에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가 정확해요.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주를 위해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루아침에 추방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정말 그 성도의 소개를 받아서 그 기도의 자리로 왔을 때 제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주를 위해 지난 시간 헌신했던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내 마음속에 너무나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마음이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이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서 있는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1년을 지내오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내 마음에 살아있고 부활의 영광이 여전히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고 정말 이 보리의 추수를 드리듯이 설령 내 추수의 양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난 은혜도 감사하지만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너희의 그 감사를 나에게 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너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앙모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감사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드려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요, 이 감사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속죄의 제사, 죄사함의 그 예배와 감사, 이 2가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현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와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정말 보리의 추수와 밀의 추수를 앞에 두는 이 시점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열매가 늘 풍성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늘 풍년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108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느릿느릿 갔지만 117일 동안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감사.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산되지 않음에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해 한 달이나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도 감사. 마지막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여러분, 그래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통해 있더라고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가르쳐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이 맥주절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좀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카톡방 있으시죠? 한 주 동안 각자가 하루하루 무엇이 감사한지 거창하게 감사 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짧은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고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전해주세요. 2부에 들은 분들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맥주절은 하루와 이틀에 지나는 절기였지만 우리는 한 일주일 해봅시다. 정말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맥주절의 의미가 한 주간도 새롭게 되고 또 남은 시간들도 더 풍성해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앞으로의 은혜를 따라해 보세요.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맥주절 이후에 우리는 무슨 절기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수장절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그들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출애굽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40년 광야의 삶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노래할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리와 밀을 추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화과와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가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반년이 남아있듯이 또 다른 수확의 계절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정말 그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오순절, 그 맥주절의 은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마지막 수장절, 이 초막절과 장막절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밥 보포드가 쓴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 책에서는요, 인생의 한 45세부터 50세 이 사이를 인생에 있어서의 이 하프타임, 어떤 생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책 중에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사람과의 어떤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망가지지 않는 토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경마하는 거 보셨죠? 말들이 막 달려가는 거. 그런데 개들이 경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개 경주?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레이 하운드라는 경주하는 그 견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들처럼 잘 달리는 개들이 이렇게 트랙에서 경주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앞에 뭐가 막 갑니다. 뭐가 가냐면요, 토끼 모양의 이 전자장치가 돼 있는 이 어떤 도구가요, 앞에서 먼저 휙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개들이 뭐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 토끼를 보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토끼는 달려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에 가서는 헉헉대고 토끼는 못 잡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플로리다의 어느 개 경주하는 이 저녁에요, 이 전기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토끼가 서버린 거예요. 그 책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개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토끼를 잡았을까요? 당연히 잡았죠. 서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야기가 나와요.
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잡은 다음에 개판이 벌어진 거예요. 개판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토끼 앞에 딱 가서 붙잡는 순간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지금 얘네들이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우왕좌왕하고 모든 경기가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망가지지 않은 토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 느끼는 게 뭡니까?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이것을 쫓으면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것이 내 손에 딱 잡히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제를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수장절이 오기 전에, 한 해의 모든 추수가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망가지지 않은 토끼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요, 이 하프타임의 전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 살다가 이 하프타임에 이르러서 무엇인가 성공을 붙들게 되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망가지지 않은 토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부여받은 사명,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직 잡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했지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저와 여러분에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맥추절에 그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날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확물을 들고, 너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들고 네 자리에서 네가 그것을 누리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너의 수확물을 들고 한 손에는 너 자신을 내 앞에서 비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이 성공이, 이 수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앞에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쉴 새 없이 땀 흘려 수고한 이 열매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맥추절의 의미는 새로운 감사요, 영원한 감사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나는 맥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